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마치러 감히 이제 28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의 관점에서 이제 사도행전까지 진행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년이 넘도록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인내로 말씀을 들으니까 마지막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게 무슨 본문 말씀입니까 할 정도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로마에 간 게 뭐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에 있어서 로마까지 들어가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참 수많은 여정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까지는 오늘 제목과 같이 누가 인도해 주셨느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광교회가 두 번의 건축을 이어서 오늘 이곳에 세우신 것도 누구의 뜻일까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노력이 아니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며 바울이 어디로 갔다?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까지 가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였어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핍박자로 살았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명자로 변화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소명에 따라서 그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후에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정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오늘 로마까지 오기까지는 성난 파도를 거쳐야 했고, 또 많은 사람들 손에 죽음을 당하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으셨느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함축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아멘,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에 들어가게 여정에서 이제 앞장에 이제 절에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사건. 근데 이 사건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 바울의 성난 파도를 거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게 했는데, 그 섬이 무엇입니까? 멜기데 섬이었습니다. 그 멜기데 섬에서 갔더니 원주민들이 괜히 막 이렇게 좀 얻으면 좀 이렇게 방어를 하고 뭔가 거리를 두고 심지어는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환대해 줬어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의 손에 독사가 이렇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원주민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추장이 있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추장도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에 걸려 병상 누웠을 때,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 몸에서 병이 떠나가게 되었고, 이 계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병장들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큰 사건들,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의 힘과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이끄심의 결과였던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그 원주민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바울을 더욱더 환대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정말 잠깐 쉴 수 있는 안식처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제는 배를 타고 떠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로마의 형제들과 정말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현장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요. 다시 한번 내 자아의 마음을 비워둬야 그 안에 무엇인가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은혜로 우리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채워줘야 하느냐? 성령께서 채워주셔야 오늘 우리가 맡겨진 소명, 그 사명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줄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얻기까지는요 제자들이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얻기를 간구하였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한 예로 자,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 되었을 때 성경이 나중에 보면요 우리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얻은 것은 받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 성령을 충만을 얻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마을을 전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누구만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급히 달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에디오피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뚝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읽었지만 21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가이사랴에 들리게 되죠. 이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 누구의 집에 방문해서 머물게 됩니까? 예언자들 많이 모였었다 그랬잖아요. 딸들이 많이 모였었다 그랬죠. 누구의 집이에요? 빌립의 집이잖아요. 빌립. 그럼 성경에서는 그냥 빌립의 집에 유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전도자 빌립. 그 무슨 말일까? 그 기간에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처음 그가 헌신하고 전도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가정의 그 집에서 머물면서 살아갈 때도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가 이 사명과 소명의 삶을 이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땠습니까? 그의 지식이었습니까? 그의 가진 능력이었습니까? 그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 되어서? 아니에요. 한결같이 그가 전도자의 삶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교사들이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교사의 사명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영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더디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데 몇 명 안 된 자녀 1명, 2명, 3명, 4명, 4명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쉬었어요? 아니죠. 정말 고비고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인간의 지식으로 나의 성경적 내용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아무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 할지라도 지식만 잘 뿐이지 분명히 그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은 그 인격의 변화입니다. 지정의 인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을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들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교사 선생님들이 성령의 체험이 있고 교사 선생님이 성령의 경험이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오늘 교사의 사명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사뿐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봉사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쭉 보니까 교회 봉사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뭐라주든 간에 정말로 그냥 내가 해야 일이니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쭉 보면은 기간을 쭉 보면은 좀 하는 사람은 하는 것 같아요.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는 사람은 왜 할까?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생겨요? 주님의 마음,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걸어갈 사명, 나의 직분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신 마음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이등카페 우리 뒷사람도 있지만은 보면은 자기 개인 사업인데 불구하고 쭉 보면요 꼭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셔요. 가끔 이제 손이 부족하면은 우리 또 바리스타 또 전문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하나 있죠 우리 교회에. 예, 이모모 집사님이라고. 또 홍보하면 또 이상하니까. 예, 지금 전문 강사예요. 전문 강사에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커피 바리스타 교수님인데 손이 부족하면 기꺼이 가서 어때요? 뭐 알바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성도들이 손이 바쁘니까 섬기는 거.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 집사람들 보면은 시키지 않더라도 교회를 청소하고 차 닦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마음가짐이 어디서 날까요? 사람의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치거든요. 그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자들, 여러분 남모래 나도 부족한데 누군가 그 부족함을 알고 차 한 잔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밥 한 공기라도 참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하는 것이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예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오늘은 너무 그냥 설교가 많아가지고 거의 날 살다시피 막 준비하는데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지만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찾았더니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보게 되었어요. 말씀 속에서 그 부분에서 아마 제가 이게 표현한 게 아마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날따라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실 때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이미 했던 설교예요. 과거에.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건 누가 행하실까가?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사람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는요 금방 지치고요. 이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이끄심이 비로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교사들과 구역장들은 금요 응답 기도에 참여해라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요. 의무적으로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해야 되면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모든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셉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 당합니까? 근데 요셉에게도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달리기까지.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구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면 다 알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오랜 세월을 이루기까지는요, 그 초창기에 요셉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가 사건마다 성경에서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줬다고 했어요?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 요셉이 형통의 복을 주셨던 특징을 딱 보면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오늘 따지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알고 갔던 쭉정이는요 제가 볼 때는요 성령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에도 크게 여러분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알고가 무엇입니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알고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저는 이 성령에 관해서는요 수없이 매년마다 설교를 했어요. 뭐 다른 방식이지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안 느낄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교회에 일어난 헌신 예배나 특별 집회 때요 안 나오시면 끝까지 안 나오세요. 아니 특식을 준비했으면 평상시에 안 나오더라도 특식은 궁금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마련한 음식은 맛이 없어도 제가 외부 1급 호텔, 조선 호텔 1급 요리사분 오시면은 궁금하다도 와서 좀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오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리로 인도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절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같이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이 꺼진 캄캄하면 여러분 저를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로마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혹은 그는 아시아로 갈 뻔했어요. 아시아로 갈 뻔했을 때 불구하고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조언을 통해서 바울은 더더 말씀과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로마에 가야 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까지 가기까지는요 반드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그것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느끼십니까? 예,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 오늘 그날따라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 은혜라는 게 여러분 내가 만족한 은혜에 대해서는 안 돼요. 내 판단,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판단한 게 그대 말에 은혜롭다. 근데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거부스러워요. 뭐 선자 메시지, 뭐 내가 잘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삶, 근데 그게 거부스러워. 그럼 은혜롭지 못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선지자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내가 연약한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듣고 회개하는 거 이것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혜롭다라고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 몇 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쭉 이렇게 해석했더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지한 이단들, 그렇죠? 그 안에 거짓과 탐욕과 거짓말이 가득한 이단들은요 오늘 우리 귀에 쏙긋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해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 속익한 말씀을 뭐라고요? 진리로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그 내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일어나요. 이거 솔직히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단이었어. 지금 유튜브에요 수많은 이단의 메시지가요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원 교단인데 불구하고 이단의 메시지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서신에 보면은 우리가 이단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교사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문단속합니다. 도를 하십니까 하면은 없어요. 닫아요. 잘 방어합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님 어머니 믿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방어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수입니다. 하수. 여기 이단들은요 거기에 몫이 안 매입니다. 유튜브에 돈을 무지하게 부어 넣어서요 광고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뜨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유튜브 검증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듣고 그러네 하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유튜브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스마트폰에 이단의 메시지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녹아지게 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더 성령을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충만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조명할 수 있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우시고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요 응도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20분 정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철야했잖아요. 철야. 지금 너무나 우리 약하지 않습니까? 옆사람 알잖아요. 왜 옛날에 철야를 그 잘했던 분들이 지금 왜 기도 생활을 못합니까? 가끔 여러분이 소모임 가질 때 우리 기도 제목 나눠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는 기도 카드. 그렇죠? 근데 요즘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별로 호응이 없거든요. 그럼 모여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은 배우 많은 사람들이 막막해합니다. 어떤 분은요 극단적으로 저 기도 제목 없는데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해봤어야죠.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제목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해서 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 정말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나열되어지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니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죠. 기도 생활을 안 하니 기도 제목을 쓸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양심을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데 이 마지막 때일수록 내 영혼이 무엇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대부분 많은 성도들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최소한 내가 피곤해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얘기합니다. 기도 주일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야 그 다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그냥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뭐라 하면 따로 기도는 크게 기도는 훈련이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림의 고수가 되려면요 훈련하듯이 기도의 고수가 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기도는 어떤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각자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기도의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참 저는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무지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기도가 안 되면 내가 딱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차자 찬양을 부릅니다. 지금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지만 마음속으로 찬양을 불러요. 내가 좋아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음은 기존의 가사인데 음은 기존의 노래인데 가사를 내 기도로 바꿔버려요. 하면서 불러요. 그게 부르는데 거기 할 때 막 은혜가 돼요. 집중이 돼요. 그런데 그게 부르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던져져야 합니다. 아무개가 생각이 나고 아무개가 생각이 나고 또 내가 해야 할 나의 사명이 생각나게 되고 나의 부족감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찬양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옛날에 말씀 큰 화면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림이 딱 그림이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도하다가 그거는 현미경처럼 더 가까이 보여줍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그러면서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해야겠구나. 이거구나. 이것을 붙잡아야겠구나.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어떤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몸부림 다양한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몸부림 가운데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마지막 거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식에 대해서요 제 경험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차 마시면서 제가 나눠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차 사줄 테니까 궁금하면 오세요. 그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구나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맹목적인 말씀 많이 읽었어요. 입시 때문에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신대원 가려고. 20대만 읽다 보니까는 너무 메마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인데 말씀은 리듬이 있고요. 말씀이 재미가 있고요. 짜임새가 있고요. 흐름이 있고요. 그게 한눈에 보여지는데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하. 그 목사님들이 말씀마다 이렇게 짜여지고 딱딱딱딱 조각이 맞아진다는 그 표현이요. 실은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같은 본문 말씀에도 왜 한 본문 말씀에 설교 20편, 30편 나오잖아요. 목사님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의 포인트가 딱딱딱딱 성령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 때는요. 훈련이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이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음으로써 여러분이 정말로 그 기도 가운데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사역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 보세요. 말씀을 보이니까 말씀을 비추어 보이는 나 자신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나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죄를 깨달은 것을 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란 건 여러분 죄 안 진 게 거룩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추어서 그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뉘우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저 성령의 탄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참말로 녹여주시고 그를 필요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말씀과 같이 에베소 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뭐라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인 도장을 받았다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갈 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어디를 거칩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더더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거 누가 행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요 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큰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 속사람 내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이에요. 그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바울이 보는도다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요. 날마다 우리는 그 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붙드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쌌습니까? 왜 수요, 금요, 주일 저녁 왜 우리가 한 주간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내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헌신의 생활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만. 그래서 교회 생활도 안 합니다. 믿음 생활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 교회까지 가? 난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 나중에 오늘 저녁도 그러지만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행실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있는지 믿습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여기에 판가름 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만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느냐,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 성령의 체험과 그 다스림,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체험과 자기 감정과도 구분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 체험을 했느냐,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느냐, 정말 봉사를 할 때에도 기쁨이 있고 헌신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서도 기쁨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고 양식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게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 그가 로마까지 가기까지는요 어떤 마음이기에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수많은 성경에 표현하면 예언자들이, 그렇죠? 선지자들이 너 로마 가면 죽어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못해요.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로마를 향하여 로마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며. 기억나시나요? 상소했거든요. 상소 안 하면 바울은 그냥 풀려났었어요. 예루살렘 결박당했을 때. 그런데 로마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상소했으므로. 저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또 여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의 사명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수많은 위협이 있을 때 중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나의 사명과 나의 이끄심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의 확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증을 주셨으니 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바울의 사명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내 옆에 친한 사람 때문에 왜 내 믿음과 신앙을 저버려야 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내 옆사람이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각각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사람을 보고 낭망하고 사람을 보고 왜 실패하고 실족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잘못된 신앙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맞춰 신앙생활을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값진 보화인 줄 알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셔요. 그 성령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고
마지막 달려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하고, 이 성령님과 함께 신비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을 가는 그 구원의 길의 여정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 고아를 벌어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눈에 보일 때 여러분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원로 목사님 수찬 10년 됐어요. 10주년 올해. 근데 7월 20일에 수찬했는데 내가 10주년을 해야겠다 말고 계산 안 했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10주년을 해야겠다. 그동안 그냥 지금 패스했는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으니 그 믿음의 유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달력을 보니까 이제 며칠 전이었어요. 달력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7월 20일이 주일이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정말, 저는 그 원로 목사 마지막 소천에 여기서 관이 노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물로 거기서 짊어들고, 이 계단 깊잖아요.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마지막 그 죽음. 남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일찍 가가지고 60대 수천했으니까 일찍 갔죠. 왜 이렇게 일찍 갔나? 일찍 갔나? 이렇게 말씀하지만 또 원로 목사님은요, 일반 성도들과 함께 평범하게 땅에 묻혀졌습니다. 예, 본인이 이 땅에 소유한 땅은요 20cm, 20cm 지름이에요. 거기에 땅이 묻혀져 있습니다. 남긴 흔적은요 5cm, 10cm의 폐 조그만 거 하나예요. 우리 인생 살면 마지막 끝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고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수많은 성도들이 원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열매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걸어갔던 그 장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열매가 아닌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고 여러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 통해서 그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성도들이 내 곁에서 기도해주고 천국 가는 그날을 함께 해준다는 거, 나의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졌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이 영광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저도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침묵하고 주의 이름을 인내하고 주의 이름 모든 걸 찾는 거, 제가 아마 빗발 가르쳐줄게요. 주님 때문에 찾습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오늘 이러한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 삶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각자가 세워질 때 그 몸된 교회는 더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역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정말 복음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복음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이끄심을 충만함으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사도행전의 2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의 삶이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갔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지키기 위하여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오늘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서 내 고집과 아집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매년마다 죽음에 이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며 이 땅의 소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사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남은 인생 살아감으로써 천국에 이른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사명과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누며 또 묵상하며 또 함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세워지기까지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도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이끄심과 그 도우심을 망각하며 정말 아버지 너무나 교만하며 살아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봉사할 때에도 너무나 이기심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하는 거 지켜보기만 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내 마음에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여 역사하심을 아버지 사모하지 아니하며 무던덤한 아버지여 돌같이 딱딱한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교회 생활하며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며 남들에게 드러내기 원하며 마치 종교 생활하며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줄 선물 성령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사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의 이끄심을 세워진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전에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오니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나의 육체를 온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더더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무지하였던 교만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성령의 이끄심을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몸된 교회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 이공성금,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째 성미와 온라인과 주정과 구역 헌금을 드릴 손길에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폭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더더 주님의 것을 아버지여 정말 미래를 대비하게 하여 아버지 드린 것과 같이 아버지여 정말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손길을 복을 내려 주시사 이제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정금으로 정종적 이메란 이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그 손을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자녀들이 싸우니 주여 함께 서서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초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주 머리야 되지 꼬리야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 하는 사업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사업장이 정말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이끄시는 성도 성령의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등록한 이 명옥 성도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이제 시작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결단을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